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갈망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가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의 죽음 앞에서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총리로 그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그 형제들 간의 대화 가운데 아주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이 신앙의 결론을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정말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택함 받은 막내 아들로 자랐습니다. 치색 옷 입고. 물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나중에 태어나지만 그가 형들 10명과 함께 자랄 때 그는 특별하게 은총을 받은 아들로 컸습니다.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높은 사랑받는 자리에서 낭떠러지로 계속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돌이켜보니까 이 요셉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총리가 되어져서 그 7년 기근과 7년 풍년의 그 모든 시간들을 총리의 자리에서 그것을 매니지하던 정말 왕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죠. 그러나 그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했던 형들과의 그 관계,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결단을 합니다. 형들이 두려워서 아버지가 생전에 서로 싸우지 말라, 그리고 긍휼을 베풀라라고 했던 유언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부탁을 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는 고백은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이 로마서의 결론의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나를 쓰시기 위하여 형들은 그 역할을 하신 것이고 나는 나의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것이 형들에게 내가 형들 괴롭히지 않을게요. 형들의 자손을 잘 보살펴 드릴게요.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인정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할까요? 악할까요? 네, 선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시작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말한 그 그런즉의 조건이 뭐였냐면 13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야곱과 에서가 어떤 것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받는 그릇으로 만드시고 에서는 미움받는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럼 왜요? 그럼 우리는 어떤 근거를 하나님께 주장하고 싶으냐 하면 야곱이 선한가? 아니면 에서는 그 장자의 직분을 잘못했는가? 잘못 이해했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를 그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살게 하셨는가?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 질문 당연히 나오죠.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는 자로 지으셨고 에서는 미워할 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 그건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뭘 하기도 전에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목소리예요. 근데 우리의 이 목소리를 알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인데 그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어떻게 반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9장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다른 박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언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대비시킵니다. 하나는 모세이고 하나는 바로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5절에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와 바로가 만났을 때 모세는 아무 힘이 없어서 80세 노인 때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가 만약에 40세 때 자기의 의로 충만했을 때 그 일에 부름받았다면 아마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그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근데 그 모세가 쓰임받은 조건이 자기가 원함과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긍휼의 방식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참 지독하게도 완악해요. 그렇게 10번을 맞고도 홍해까지 쫓아와서 거기서 다 함몰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택함받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바로라는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판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전제에서 우리가 동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가 성경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그릇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9장에는 두 종류의 그릇을 두 번 다르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고 또 한 그릇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에요.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 오래 참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는 영광의 풍성함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는 오래 참음으로 은혜로 대하십니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그 은혜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그릇이든지, 이것이 진노의 그릇이든지 은혜의 그릇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두 그릇 모두에게 긍휼로 은혜로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결론적으로 24절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그릇 보십시오. 21절에는 토기장이로 설명하면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 무슨 말입니까?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꼴로 지으셨나요? 나의 부모님은 왜 이러할까요? 나의 상황은, 나의 능력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릇입니다. 또 다른 두 가지 그릇의 설명은 22절, 23절에 하나는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의 은혜로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23절에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담아내게 하기 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그릇의 비유가 참 합당한 게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했어요. 그릇은 어떠한 것이냐? 무언가를 담아내는 도구잖아요. 어떠한 일의 목적을 위하여 담아내고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쓰고 물 퍼올 때도 쓰고 쓰레기 버릴 때도 쓰는 것이에요. 무언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는 진노의 그릇이든 은혜의 그릇이든 긍휼의 그릇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좀 좋은 그릇일 수도 있고 나쁜 그릇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토기장이와 그 그릇의 비유에 대하여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그릇이 누구냐? 우리라. 우리가 그릇이라. 그것은 곧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 근데 이 그릇의 은총이 뭐냐면 긍휼의 그릇이든 또 진노의 그릇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릇일 뿐이지만 감사하게 우리를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그릇에 은혜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고백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이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불의가 없으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고